저는 이 아가서를 공부하며 성도의 신앙생활이 꼭 숨바꼭질을 하는 것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와서 반드시 나를 찾아내고, 내가 예수님을 찾았다 싶으면 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5장에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던 신부를 찾아와 다시 피 묻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보이시며 은혜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신랑의 손을 꼭 잡고 따르려고 하니까 또 신랑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신랑을 찾기 위해 5장에 보면은 성안을 다닙니다. 이 성안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시대 교회를 말하죠. 우리 신랑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헤매 다니는데, 율법주의에 물든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리 뜯기고 저리 치고, 이리 이용당하고 저리 이용당해서 만신창이가 된 신부들의 모습을 우리 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죠. 겉옷까지 벗겨서 뺏겨버리는 성도들의 삶. 이 겉옷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말한대. 신앙생활하며 이 겉옷 뺏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은혜 다 까먹고 자기 의만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교회에 잘난 사람도 아니야, 잘난 인간들만 가득한 이런 모습을 아가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의 첫사랑, 그 은혜를 안 신부는 신랑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 나섭니다. 자, 이런 신랑의 은혜를 찾는, 말씀을 찾는, 신랑 찾는 이 신부를 향해 예루살렘 여자들, 이 말은 율법주의에 물든 자기 의에 취해버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뭐가 낫기에 네가 그렇게 찾아다니냐. 자, 우리는 그것에 대해 신랑 찾는 이 신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5장 후반부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 이 신부가 자기 신랑을 소개하며 자기 신랑 예찬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2주에 거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 하면은 오늘 설교 못 들어가니까 지난 2주 동안 신랑 자랑하는 내용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설교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고요. 신랑 예수 자랑 다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자랑했던 2주의 결론이 뭔가 하면은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랑의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런 신부가 고백을 해요.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그 말씀은 나를 자유하게 하고, 그분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언약, 그 약속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생명으로 건 이런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지는 신실하신 말씀이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신랑 찾는 이 신부, 신랑을 예찬한 신부의 이야기를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정말 이 신랑 참 그분은 나를 미치게 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He's my everything,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그분 한 분이면 돼. 그분 한 분이면 돼. 다른 것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분이면 돼 하는 이런
신부의 신랑 예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도는 고난과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군대 간 아들이 훈련이 고될수록 엄마 사진, 애인 사진 꺼내보면서 그 힘을 얻듯이 우리 성도들도 힘들면 힘들수록 신랑을 마음에 그리며 자꾸 그분을 사모하지 않겠어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참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순간 이렇게 마음에 그리며 그분의 사랑을 떠올리며 사는 게 참된 성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런 신랑 찾는 신부. 자, 오늘 6장에 넘어오면서 이 신부가 신랑을 드디어 찾습니다. 오늘 우리 6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 이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Women of rare beautiful. rare beautiful. 너무 발음이 좋아서 못 알아듣겠죠? 이걸 번역을 하면은 극히 보기 드문, 극히 보기 드문. 이 말은 정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움을 소유한 여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래서 보석이 귀한 게 뭔 줄 압니까? 보석이 흔해 빠진 돌덩이 같으면 아무리 그게 아름다워도 보석이 될 수가 없죠. 보석의 귀한 것은 rare, 드물어야 됩니다. 많지 않다는 것,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왕은, 우리에게 신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흔하디 흔한 것 중에가 아니에요. 흔하디 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신랑을 찾는 우리 성도, 이 모습을 오늘 정말 여자들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어여쁜 자, rare beautiful women,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순교자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자, 이런 여인에 대해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정말 핀잔 주고 네 남편이 뭐가 좋아서 그러냐, 왜 그를 그렇게 찾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 신부를 보고 이제는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신랑 찾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어쩐 줄 압니까? 외적으로 보면 이 신부가 신랑을 찾아 이리 헤매이고 저리 헤매이고, 헤매이면서 얻어터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옷은 찢겨지고, 정말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랑은 어떤 줄 알아요? 이를 아름답게 보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도 너와 동참하겠다, 네 신랑 찾는데 함께 하겠다. 신기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생각은 어떤가 하면은 교회가, 성도들이 아주 성공하고 돈이 많고 화려한 옷을 입고 승승장구 만사형통 아주 잘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동참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신창이가 되고 얻어터지고 짓밟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같이 짓밟히겠다고, 같이 맞겠다고 참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세상 종교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 이 시대 교회가 과연 정말 복음을 전하는가?
아니면은 점쟁이들이 하는 말, 세상 샤머니즘 가짜들이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에 모였다면 이런 교회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의 소굴이다 이야기는. 강도의, 자기 탐욕, 자기 욕심을 쫓아 모인 사람들의 장소, 강도의 소굴. 저는 요즘에 한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이 부분에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지금 이 시대 많은 한국 교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서, 개독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개독교란 말이 뭔 뜻인 줄 알아요? 진리의 복음을 외쳐야 될 교회가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쉽게 말해 속된 말로 개소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개소리하고 있다는 뜻.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은 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버린 그 길을, 그 쓰레기 뜸에서 진리를 찾겠다고 우리가 걸고 있는지, 우리 한번 엄밀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성도가 정말 성도다울 때 그곳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울 때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감사하면서 진리를 찾고자 따라가는 그곳에 감동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너와 함께 너의 신랑을 찾겠다, 동참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에 이제 신랑을 찾아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자, 신랑 찾아 성안을 헤매고 이리 헤매고 얻어맞고 옷 벗기고 갓갓인데 드디어 그 신랑이 어디에 있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여러분, 여기에 신랑이 어디 있어요? 자기 동산에. 자기 동산이 어딜까요? 창세기 언어로 보면 자기 동산은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겠죠. 에덴 동산에 있어. 자, 에덴 동산의 확장된 모습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겠죠. 자, 가나안 땅을 좀 축소하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거고, 예루살렘을 더 축소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이 있는 모리아 산, 그곳이 어딘가 하면 지금 동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그 성전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기 동산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 예수님의 동산이 어디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 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이 거하는 동산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신랑 어디 있어요? 자기 동산에 있는 거예요. 자기 동산. 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동산에 내려가 뭐 하는 줄 압니까? 향기로운 꽃밭에서. 여러분, 옆사람 한번 냄새 한번 맡아봐. 향기 나는가? 우리 향기가 나야 돼. 우리 성도에게 향기가 나야 돼. 이 신부에게서 왜 이런 향기가 날까요? 신랑을 찾기 위해 신랑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벗김을 당했던 신부도 옷벗김을 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신랑을 쫓아 걸어가는 이 신부의 삶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 속에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뭐라는 줄 압니까?
백합화를 꺾는구나. 여러분, 우리 아가서 공부하면서 아가서 초반에 뭐가 나왔습니까? 백합화 이야기가 나왔죠. 신랑이 신부를 이야기할 때 너는 샤론의 백합화다, 골짜기의 백합화다. 우리 한국 사람의 이미지는 백합화 그러면은 부활절 날이 있는 아름다운 꽃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유대 그 시대로 돌아가면은 이 백합화는 어떤 꽃인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노래까지 불러줬잖아.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의 꽃이라도 나오나, 우리 가수가 부르던 정말 그 흔하디어난 이름 없는 꽃, 아무도 찾지 않는 골짜기에 흔하디흔한 꽃, 그것이 백합화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였어요. 흙의 존재, 아무도 찾지 않는 그냥 골짜기의 꽃과 같은. 자, 그런데 오늘 신랑이 자기 동선에 와서 뭐래요? 이 꽃을 꺾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꽃이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정답입니다. 정답. 꽃이 꺾이죠. 자, 근데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은 파라독스란 걸 압니까? 파라독스란 말은 역전입니다. 뒤집어 놓은 것이 많아요. 분명히 꽃이 꺾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풀 아무도 찾지 않는 골짜기에 한 송이 꽃이 피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왕 중의 왕 솔로몬 왕이 그곳을 지나다가 그 꽃을, 이름 없는 꽃을 딱 꺾습니다. 그때부터 이 꽃은 왕의 손에 들려진 왕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저는 예전에 이 강대상 꽃에 대해서 불쌍했어요. 왜 이렇게 꺾여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일주일 다 죽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이 꽃들 이름 없이 피었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꽃이면서도 꽃의 역할을 못하다 끝날 이 꽃이 꺾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물로 바쳐지는 이 원리. 여러분, 꽃은 꺾일 때 꽃이 된다는 사실, 꽃은 꺾일 때 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여러분,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꺾이는 걸 이야기해요. 꺾이면 다시 나중에 다시 접붙임 받기 위한 겁니다. 돌감나무, 정말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정말 먹지 못할 열매 맺는 이 돌감나무 가지가 꺾이면 죽음입니다. 아픔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꺾인 이유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기 위해서. 신랑이 백합화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이 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랑의 소유가 되어지고, 여러분 연애할 때 꽃 받아봤어요? 한 번도 안 받아봤나? 발렌타인데이, 마더스데이, 크리스마스 꽃을 받아봤어요. 여러분, 이 꽃을 전달받았을 때 이 꽃 일주일 있으면 없어질 쓰레기가 아니라 이 꽃은 신랑 자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꺾일 때 참 감람나무 예수의 젖붙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열매를 맺는 이 비밀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백합화 꺾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한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목배임을 받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목배임을 받는다는 말은 꺾겠다는 거거든요. 목배임을 받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목이 베인데, 그런데 그 베인 머리를 잘라내고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붙는 머리가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내 몸인,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볼까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자기 힘, 자기 의지, 자기 자랑, 자기 능력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쳤던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젊음을 전부 자기 역을 채우기 위해서 쫓아갔어요. 다 이룬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가 재산을 이끌고 자식들을 이끌고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리가 꺾여버립니다. 환도뼈가 골절당하며 꺾여요. 꺾이는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때 꺾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바뀌어버리죠. 자기 힘으로 살던 그가 꺾이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스라엘로 바뀐 역사. 여러분, 우리 베드로도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쳐 죽는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 하냐고 하며 예수님의 앞길을 막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 되기까지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거기서는 칼을 빼가지고 막 예수를 지키겠다고 난리쳤던 그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두려워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의 모든 것들이 다 꺾여버리고 나중에는 힘 쭉 빠져 죽은 사람처럼 갈릴리로 돌아가서 빙그물만 내렸던 이 베드로, 그가 꺾이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찾아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회복시키며 이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 수제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자기 의로 충만했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빛을 보고 꺾여버리지 않습니까? 꺾이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꺾여야 돼. 우리 이름 없는 들풀로 있는 백합화들이 우리 예수님 왕의 손에 꺾이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신랑이 와서 신부에게 와서 지금 백합화를 꺾고 있어. 3절 볼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꺾이고 나니까 이 꽃이 왕의 손에 들려져 이제는 왕의 마음을 대변하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신랑이 신부 것이 되어지고 신부가 신랑 것이 되어지는 온전한 하나, 이 상태를 성경은 구원이라 그러고 이 상태를 영생으로 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꺾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스승 되신, 우리의 왕이 되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보다 먼저 꺾였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그 다음에 뭐죠? 샤론의 꽃 예수. 샤론 평야에 이름 없는 꽃으로 있던 예수, 이가 꺾임으로 말미암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꺾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새롭게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 삶 가운데 좀 꺾였으면 좋겠어. 꺾였으면 좀 꺾여야 사는 거예요. 꺾여야 사는 것. 자, 그러면서 4절에 보십시다. 이렇게 꺾여진 백합화 신부를 향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자, 이제는 신랑이 신부를 예찬합니다. 어떤 신부? 꺾인 신부. 그래서 왕의 손에 들려진 이 신부, 왕의 소유가 되어진 이 신부를 이렇게 예찬해요. 자,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디르사같이 곱고 디르사 같고. 여러분, 이 디르사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디르사,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기쁨, 아름다움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나뉘었잖아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수도가 어딘가 하면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나중에 디르사로 여로보암 때 옮깁니다. 그 이후에 다시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결국에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불명예를 낳죠. 그런데 이 디르사, 고대 세계에서는 이 디르사 성을 가장 매력적인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아 쓸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가 북쪽 수도에 있던 이 디르사였습니다. 우리 신부를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꺾인 신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세상에 그 많은 아름다움, 최고 중에서도 최고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보석 중의 보석으로 우리를 바라본다. 디르사 같고. 여러분, 예루살렘처럼 곱고, 예루살렘은 말 안 해도 샬롬, 평강의 도시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것은 영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너는 시온과 같다, 예루살렘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여러분이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성도들 예루살렘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칭찬한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여러분, 깃발을 세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전쟁에 승리한 군대는 깃발을 세우지만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깃발이 땅에 짓밟히고 찢겨집니다. 승리한 군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의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6절 보면은 이 깃발에 대해 잘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6절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란 말 뜻이 뭔 줄 압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깃발이 세워져 어떻게 이 승리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스토리 우리 출애굽기 공부에서 알잖아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그때 모세와 함께 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성경에 영적으로 보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예수 위에 반석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 하며,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포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힘쓸 때 한번 써봐요. 이래가지고 힘이 써집니까? 이렇게 하면 힘이 쓰지. 이렇게 손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지. 손을 든다는 것은 힘을 수 없는 항복, 포기를 의미해요. 어떻게 승리한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다 포기하니까. 오늘 앞에서 신부가 꺾이니까 나를 포기하고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 내 비전, 내 생기 뭡니까? 내 감정 싹 이런 것 포기하니까 누가 역사한 줄 알아요? 신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겠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디르사같이 아름답고 거룩한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정말 나를 통해서는 예수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신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한 절만 더 봅시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신랑이 신부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제발 나 좀 보지 말라.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 어떨 때 정말 깜짝 놀래죠?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언제 놀래요? 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깜짝 놀래. 오늘 봐요.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 보지만 깜짝 놀라게 할 때. 가끔가다 우리 아들 녀석을 보면서 그 아들을 통해 내 모습을 볼 때 깜짝 놀랍니다.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처음에는 안 그런데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내 모습이 그게 투영돼 보일 때 내가 깜짝 놀래. 오늘 이 모습은 바로 정확하게 그 모습 이야기. 성도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보면서 내 모습을 봐.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날 깜짝 놀라요. 여러분, 그를 보면서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를 보면서 깜짝 놀라요. 너 나네? 너 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요즘엔 거울이 좁아서 그거 맨날 쳐다봐도 괜찮은데 자기가 자기 보면 좀 때론 놀래. 저도 요즘엔 좀 놀래요. 제 얼굴을 보면서 웬 아저씨가 여기 있네. 내 마음은 여전히 아주 청춘인데 저를 보면서 놀래. 예수님이 신부를 보면서 너 나네. 예수님이 꺾였듯이 신부도 꺾이고, 예수님이 채찍 맞듯이 신부도 채찍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으로 가득 찬 부활의 힘으로 가득 그걸 보면서 신부를 보면서 신랑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어떻게 보면 그 닮았어요? 아니면은 지나가는 사람 그냥 뭐 이렇게 보듯이 이럽니까? 어째요? 예수님을 놀래키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의 동산 우리 속에서 오셔서
내 속에 백합화를 꺾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때로는 보면 꺾일 때마다 아파. 토기정이가 흙 한 줌을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때 때로는 어지러워. 왜 나 자꾸 돌려? 어지러워. 농부가 과일나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을이면은 꼭 가지를 다 잘라내. 자를 때마다 아파. 토기장이가 나를 뜨거운 화도에 넣고 구울 때 너무 뜨겁고 힘들어. 그런 뜨거움을 겪었는데 또 때로는 보면은 그냥 깨버려. 우리 인생이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정말 했는데 때로는 보면은 풍지박산나시 깨질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why 하나님 why? 토기장이가 그 도자기를 깰 때는 왜 깹니까? 왜 깨겠어요? 더 좋은 도자기, 토기장이의 마음에 합한 이만하면 됐다. 정말 보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완전한 작품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깨고 때로는 꺾고 때로는 자르고. 여러분, 지금 우리 신랑 어디인 줄 알아요? 우리 속에 지금 그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떼를 먹이고 있다는 사실. 이 한 주간도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만만치 않을 수 있어. 그러나 진짜 아름다움은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이야. 그 속에 성도가 성도다울 때 사람들이 나도 너와 동참할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 함께 우리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깜짝 놀라서 제발 그만 봐, 내가 너 보니까 나 보는 것 같아. 신랑을 놀래키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